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광복절날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분별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분별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8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분별력과 비판입니다. 올바른 분별력과 비판. 스페인의 알폰소 12세라는 불려지는 믿음이 좋은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궁전에서 돌보는 소년들이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책망할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왕은 소년들을 모두 그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식탁은 맛있는 산의 진미로 가득했고 소년들은 매우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소년들 중에 아무도 식사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먹고 있고 잔치가 있는 진행 중에 어떤 거지 한 사람, 더럽고 누추한 옷을 입은 거지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왕이 있고 소년들이 이렇게 전부 둘러싸이는 거기에 빈자리 딱 들어와 앉더니 마치 개걸스럽게 계속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는 그걸 쳐다보는 소년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에 왕의 식탁에 이렇게 왔나 하고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은 생각하길 조금 있으면 왕이 명령해서 이 거지를 쫓아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거지는 식사를 끝낸 다음에 감사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자, 이 소년들이 조용히 쳐다보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거지가 얼마나 야비하냐, 얼마나 천한 사람이냐, 이 음식을 먹고도 어떠냐, 왕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도 없이 나가버리다니. 그렇게 소년들이 입을 열어서 한마디씩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들을 조용히 하도록 자 조용히 그러면서 이제 또렷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이 소년들에게 왕이 얘기를 합니다. 소년들이여, 너희들은 저 거지보다도 더 뻔뻔스럽고 대담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매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그에게 은총을 바라거나 감사를 표현한 말 한마디도 없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야 비로소 소년들은 아하, 우리가 너무했구나 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판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이 비판을 할 때 온전하게 잘 알고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 어떤 건가요?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겉모양은 종교인으로 그럴듯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내용은 열매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거, 밖을 꾸미고 괜찮게, 그리고 자세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겸손한 척 하면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비판자나 재판자의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온전한 판단, 온전한 비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판단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판단해요. 비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비판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교회를 점령하고 교인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끝은 어떠냐? 끝은 심판받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서로 티타임을 갖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비판과 판단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오늘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그 비판과 판단을 하면서 어떤 것이냐? 자신은 옳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속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고집이 있는데 자기는 그 고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우리 여기에 야고보서 말씀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하거나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사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만나가지고 교회는 왜 이래? 누가 보니까 누구는 왜 이래? 어떻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이렇게 하고 하면 거기에는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생각하는 척, 사람을 생각하는 척 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비판을 해요. 판단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이 있다면서 어떻게 직분을 가지고 저럴 수 있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건 말이 안 되지. 저건 얘기가 안 되잖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죄 있다 정죄를 해요. 그러면 본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 뒤에 심판이 따라온다는 걸. 또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왜? 판단하는 자는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뒷담화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뒷담화를 안 하고 평가, 판단, 비판, 정죄를 안 하면 내가 살아남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요. 이 주제를 서로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들이 피해갑니다. 왜 피해가나요?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잘 되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어떠냐? 정말 이것을 끝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단어를 들으면은 부담스러운데,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처지인데,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비판과 판단과 정죄 기술자들을 너무나 많아요. 종교인이면서 직분이 올라가요? 올라가는 직분이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볼 때 직분이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분은 직분을 가진 대로 신앙생활이 오래되는 대로 판단과 이게 같이 얘기하고 같이 말 섞어서 하다가 솔직히 말하면 끝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목사가 얘기를 안 해요. 목사가 하는 목사도 부담스럽거든요.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중직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왜? 어떤 시대냐? 마지막 때는 정말 말씀에 따라서 이게 그러냐 옳으냐가 판단이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는 내가 좋으면 내 마음에 맞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면 그것이 같이 맞아지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내 뜻에 맞고 내 기분에 맞고 내 감정에 맞으면 이거의 판단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올바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왕따를 당합니다. 따돌림을 당해요. 교회가 이런 모습은 절대 아니거든요. 교회가 변질이 됐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런 속에 내가 들어와서 믿음 생활한다, 종교 생활한다, 종교인으로 길러질 뿐이고 종교 기술자가 길러질 뿐이지 참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뒷담화를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판단을.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으라는 거냐? 자, 보십시오. 회사를 경영하거나 가게를 경영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뭘 하면 우리가 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그래야 미래가 있잖아요.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기업도 가게도 잘 될 수 있고 교회도 예전의 행사보다 올해 행사를 치르려면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좋게 해보자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은 당연히 우리가 일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럼 비판이 뭐냐? 비판. 자, 오늘 이것을 비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비판을 하면 내가 생각 없이 비판을 하면 내 자식들도 그대로 본받아서 비판하게 돼요. 그리고 끝은 망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단어를 쓰냐? 여러분 오늘날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거에 물들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못 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내 얼굴을 내 눈이 못 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무슨 흠이 묻어 있는지 내 눈은 못 봐요. 보려면 거울을 봐야 묻어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의 거울이 뭐냐?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거울 없이, 본보기 없이 이렇게 하는 거, 많은 분들이 왜 마지막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행하는 자마다 어떠냐? 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오늘날 생각해 봐요. 아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고 유튜브를 듣는 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거냐? 내가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을 하고 살았냐 아니면 비판을 하고 살았냐? 그럼 판단과 비판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를 알고 지금 뒷담화를 하고 이거를 알고 하느냐? 왜? 내가 지금 하루에 쏟을 에너지가 들을 시간이 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도 하기도 부족한데 남의 얘기하다가 망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기도 부족하냐. 광복절날 이 휴일날 일하다가 오늘 하루 쉬면은 제가 미국에서 경험해봤지만
1년에 3번 휴일이 있는 사람도 있고 매주마다 휴일이 있는 사람인데 휴일이 그토록 소중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해요. 우리 인생이 이거다. 휴일날 놀러 가기 전에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자식들 데리고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쉬러 가요. 이제 놀러도 가고. 여러분, 우리가 알 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교회에서 선포를 안 해줘요. 왜? 그거 선포하면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목사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긁어서 못 본 체하고 가자. 그리고 성도 입장에서는 그냥 분별 없이 이거 없이 이렇게 가고 그러면 과연 목사가 담임이 맞냐 이거예요. 왜? 자기 성도가 곁길로 가는데 이걸 한 번 정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명하게 다루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도 그게 보이는데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보이겠어요? 뭐냐? 자기 고집으로 하는데 그리고 자기 고집으로 자기 좁은 생각으로 평가 판단하고 분석한다고 하지만 그건 고집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 고집이냐 믿음이나 충성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고집으로 지금 하고 있나 이거를 한번 진지하게 거울에 비춰서 이거에 비춰가지고 한번 해봐야 돼요. 자,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비판은 뭐냐? 판단은 뭐냐? 여러분, 자, 오늘 그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비판을 하려면, 바른 비판을 하려면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자,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7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마다 비판받는 거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남에게 비판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칭찬받는 걸 좋아하지. 그런데 내가 싫으면 남도 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싫어하는 짓을 남에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싫거든 남에게도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남에게도 하지 말라. 7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시어머니가 자기 옛날 시집살이에 시어머니에게 겪었던 시집살이의 고충을 자기가 다 겪고 나서 이제 내가 며느리 들어오면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하도 그게 몸에 익숙하고 당해낸지라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자기는 안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옛날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는데 며느리 볼 때는 그것도 시집살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남을 비판하는 일에 힘을 쓴다면 결국 그 비판이 부메랑처럼 내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비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이거를 알아야 비판과 판단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 때 비판이란 건전한 분별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활동으로 분별과 비평을 말하지 않고 의미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이 목적이에요. 비판이 목적. 그러니까 내가 하는 비판이 옳은 것인지 판단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뒷담화하고 지금 뭐 이러면 한데 저러면 한데 그 사람 그럴 수 없어 이렇게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이 원하는 쪽이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쪽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구분하는 방법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요
진실한 비판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이거는 나의 허물부터 살핀 후에 형제의 허물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뒷담화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그러면 어떤 거냐면 내 허물을 먼저 살핀 후에 다른 사람 허물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정도 되면 뒷담화 안 합니다. 비판 안 하지요. 할 수가 없지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 아닌데 우리도 부족한데 우리도 나약하지만 뭐 이렇게 한 자락 깔아놓고 이제 또 비판을 해.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쪽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쪽이 아니고 심판받을 짓이냐 하는 것은 하나의 구분은 내가 내 허물을 먼저 살핀 후에 나도 부족한데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데 이걸 우리가 말할 때 내 허물부터 먼저 살핀 후에 형제를 돌아본다. 형제의 허물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때때로 내 허물은 크게 보이고 형제의 허물은 작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판이 아니고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지. 우리가 자신부터 기도해야 되지. 자, 그래서 7장 3절 5절에 우리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 늘 살피는 마음으로 형제 그를 돌아보는 것, 허물을 보는 게 이게 먼저 필요해요. 또 하나, 내가 하는 비판이 진실하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하는 게 하나는 자, 내가 지금 비판하는 대상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사랑함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연장선상이 되고 사랑해서 너 그러면 안 돼. 자식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거짓말 치면 안 돼. 너 절대 남의 것 훔치면 안 돼.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고 너 정말 그러면 안 돼. 하고 부모가 자식을 뭐라고 할 때 그 부모의 밑바탕에는 가슴에 가득 찬 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때 부모가 자식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남을 또 생각하고 남을 갖다 이렇게 비방하면 안 돼. 정말 너 거짓말 치면 안 돼. 도둑질 조그만 게라도 네 마음에도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그러면서 자식을 뭐라고 할 때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 할 때 이거를 부모가 자식을 비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는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7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찌하여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주일날 오후에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한 가족끼리, 그러니까 그게 인식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교인을 서로 볼 때 서로 인식이 달라요. 평가 판단이 달라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을 하잖아요. 형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저 사람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나도 주님 사랑 안에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사랑 없이 그거를 말하고 판단하는 걸 그걸 비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비판이라는 원래 뜻이 뭐냐? 헬라어로 크리네티라고 그래요. 크리네테. 자, 이 뜻은 뭐냐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원래 뜻은 크리네테인데
곧 재판관이 재판석에 앉아서 어떤 사람에 대해 결정적이고 후회가 없고 오류가 없고 완벽하게 최후의 마지막 판단과 형벌을 가하는 것을 거기에서 나온 말이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크리틱이라는 게 있어요. 크리티컬.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상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예행 연습하자고 본인 보고 하라고 그러고 옆에서 둘러싸여서 우리 크리틱하자. 그게 있거든요. 그게 사실 원래는 비판에 시작하는 거죠. 한국에서 법조인의 자세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고 김홍섭 판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모든 법조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전설적인 분이죠. 이분이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일에 굉장히 가슴에 찔리고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 붙여가지고 뭐라고 판결을 내릴 때 이런 말을 했냐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이나 나라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는 대한민국의 법관이 되어 당신을 재판하게 되었으니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판결을 해요. 얼마나 양심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간적으로 따지면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당신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 그런데 대한민국 법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판결을 하니 이해를 해달라 하고 판결을 하는, 여러분 정말 귀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러한 판단과 비판을 우리가 서슴없이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와 버려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비판이 뭔가를 알았으면 정말 우리가 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거를 한번 봅니다. 하나는 비판은 비판의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와 말을 잘못해서 누구에게 비판을 받았다 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떠냐?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비판할 기회를 찾고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어떠냐면 비판은 비판을 낳고 비판은 또다시 비판을 낳고 악순환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볼 적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시인이 어떤 말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 말을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이거를 시로 남겼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은 비판의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또 하나는 비판하는 사람은 배타적이 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을 보면 고질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협하고 폐쇄적이고 배타적, 남을 인정하지 않아요. 남의 좋은 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 사람 개인의 발전과 이런 거를 보장받을 수가 없고 결국 불행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죠. 부모가 알게 모르게 비판을 하면 자식도 알게 모르게 비판하게 되고 남을 인정하지 못해요. 왜? 남의 좋은 점이 안 보이고 남의 약점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배타적이 돼요. 또 하나 비판하는 사람은 올바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데 비판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단절이 옵니다. 남에게 비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두 사람 사이가 갈라져요.
교회 안에 와서도 얘기를 안 합니다.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남이 이 사람을 또 이렇게 칭찬하면 속으로 뭐냐면 이 사람이 저 사람 편이어서 내가 이 사람도 상대 안 해.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30년, 50년 믿었다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이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듣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본성, 내 죄성이 발동을 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 다음 같이 합니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 형제에게 교우에게 어떻게 원망 들은 말을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럴 때 24절 다 같이 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이게 어떠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배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물 드리고 형제에게 하는 게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한바탕 싸우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한판 뜨고 나서 교회 오면 기도가 될까 안 될까요? 이거는 대답 안 해도 돼요. 왜?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특히 남자의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편들 보십시오. 지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감정이든 기분이든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아이를 낳고 생명의 은혜를 그래서 귀히 여겨라.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라. 부부싸움하고 남편이 와서 화해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막힌다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남편들이 이거를 몰라요. 오죽이나 제대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비판 판단하고 자기 안에 정말 말로서 정죄를 해버리고 싸움을 하고 와서 할 때 왜?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기도가 막히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그 기도가 안 되고. 왜? 사실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심판대에서 그 자신의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3번, 4번 반복이 되는데 우리 한 번 더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앞으로 서요. 평생 동안 해왔던 말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녹음 테이프 다시 돌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말, 그리고 너 이 말은 죄 있는 말이야, 너 이 말은 옳은 말이야. 하나님이 다
판단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제가 살아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다지고 다지는 사람은 형제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로 대하면 이 사람이 밉지 않아요. 이 사람을 비판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가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남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받으면 그것이 심판보다 더 귀한 게 긍휼이다. 긍휼이 있으면, 이 마음이 있으면 비판, 판단, 정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1절 12절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옛날 성경 거울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12절,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자신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남들도 자기 보고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세리는요, 내 자신도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고 생각하고 남들도 자기를 못 믿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토색이나 남의 걸 훔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기도를 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는 내가 잘 믿는다고 하고 남들도 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가 어떠냐면 나는 간음, 토색 안 한 걸 저는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처럼 저는 살지도 않았습니다. 저 세리처럼 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은 저 세리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도저히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받고 세리의 기도는 받았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불쌍히 여김이 필요한 거고 남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그런데 바리새인은 비교 끝까지. 그럼 비교하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비판을 하는 거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비교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나갈까요? 비교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잣대를 가지고 살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은 긍휼 없이 철저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죄를 졌어도 자기 자식은 죄 없는 것처럼 관대하게 하고 남의 자식이 저러면 되냐 안 되냐고 굉장히 철저하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변호사처럼 대하고 남에게는 검사처럼 대한다. 검사는요, 죄를 밝히는 역할이 검사예요. 변호사는 때때로 죄를 덮어주고 형량을 적게 나오도록 하는 게 변호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의 허물 들보를 먼저 봐야 되고 내 자신에게는 검사처럼,
남에게는 변호사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에게 변호사처럼, 남을 검사처럼, 그러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 보면 바른 분별력을 지녀야 됩니다. 바른 분별력을.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비판과 판단, 그리고 이거를 정말 형제 들보를 들쳐내게 너 자신의 몸을 붙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분별을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오늘 6절 다 같이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분별을 요구를 합니다. 자, 6절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다른데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거룩한 것, 그리고 개와, 그리고 돼지, 그리고 이거를 분별하라. 손에 진주를 주어줘도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하고 좋은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을, 그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지 말아라. 너희 진주를 자기 욕심만, 자기만 아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앞에 던지지 말아라. 던지면, 그걸 주면은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그 값어치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그리고 그거를 제공한 너희들을 정말 찢어서 상할까 염려해라.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걸 알아야 돼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거룩한 것과 진주, 이건 뭐냐? 그리고 개와 돼지는 뭐냐? 여러분, 사람이 잘 아세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만약에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짐승으로 내려가요. 짐승으로 내려가면 사람의 좋은 것, 거룩한 것 절대 못 알아봅니다.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에도 얼마나 귀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과 진주, 개와 돼지, 왜 주님이 이런 말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 분별 못하면 섞여버려. 그 다음에 나도 혼란이 되고 염려 속에 비판하며 살아다, 그리고 살다가 교회는 다녔고 그렇게 했는데 어떠냐? 여러분, 제가 심각한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말하다가 과장하게 말하죠. 그 다음에 거짓말 섞어서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불과 유황에 빠뜨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요즘에 좀 뻥튀기, 과장해서 하는 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절대 용납을 안 하세요. 어떡할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제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하는 게 영적인 실력이고, 분별하는 게, 이걸 모르고 이걸 적용하지 않고 우리가 평생 살면 나중에 인생이 인간관계에 단절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병든 몸만 남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붙이지도 않아요. 어떤 분이 나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이면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이면 그 사람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걸 깨달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병원에 입원해갖고 계속 있는데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속에, 다른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이렇게. 그러면 그때 어떤 걸 되돌아보냐? 제가 과거에도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목사 병원에 찾아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왜? 어떠냐? 인생 외로운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인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살았던 거는 전혀 모르고
지금 병든 몸에, 입원한 몸에 지금 외로움, 자기 서러움만 지금 얘기를 하고 가면 누구도 생각을 안 해요. 왜? 그거는 참된 인생일까요? 참된 신앙일까요? 우리가 되돌아봐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이렇게 외치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제대로 올바로 예수 믿게 할까?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게 할까? 초대교회 집사를 뽑을 때 칭찬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렇게 조건이 4개가 있어서 그 다음에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했는데, 오늘날 집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냐, 믿음이 충만하냐, 지혜가 충만하냐, 사람들에게 칭찬받느냐 한번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도 올바른 말하기가 부담스럽고, 올바른 말하면 전혀 여러분 성도님들이 비판과 판단과 정죄 중독이 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광복절 이 휴일 아침에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설교는 여러분보다는 지금 다른 사람이 더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되면 그들도 변화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요.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올바른 분별력 가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사랑 없는 판단이 비판이 되고, 내 허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남의 허물만 보고 하는 게 그 판단이 비판이 되고, 비판에는 반드시 정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모든 가치관이 혼란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만큼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있는 판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냐?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부부가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시대, 세상, 죄와 유혹과 시험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나 우리 성도님이나 모두가 다 죄성 있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올바른 말을 주님 말씀 찾아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보혈로 덮은 바 되기도 바쁜데 남의 말을 할 시간이 없는데 우리는 해야 될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우리 마음이 사막이 되고 때때로 황폐해져서 나무도 심을 수도 없고 나무도 기를 수도 없는 내 마음의 밭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사정을 잘 아심으로 우리가 다시 연약함을 내려놓고 정말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 말세의 증상이 많은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